얼마 만입니까? 2달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얼굴을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 완전 접종자들, 코로나 접종 완료자들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본당과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로비 뒤에 있는 공간들 이렇게 해서 10% 좌석의 10%니까 약 한 25명 정도 좌석 매 시간마다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정해서 지금 예배하니까요. 9시, 11시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함께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거나 부족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넘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할 수 없는 기간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귀중함, 소중함을 알고 그동안 예배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승리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동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또 심지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잘못 행동했겠지요.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본문의 말씀 역시 많이 알고 있었고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았고 잘못 행했구나.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4가지 있지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한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환경보전의 의무.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환경보전의 의무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의무, 여러분 의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법 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국방의 의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우리 김종빈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원한다고 가면 다 안 가는 사람도 많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위치를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또 기쁩니까? 다시 이제 학교로 또 사회로 또 교회로 돌아와서 각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 국방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바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또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왜 의무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외세의 침략으로 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길 수 있고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의무로 세워놓고 국토와 국민의 수호의 정신을 이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들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죠.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법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무이고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저도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갔던 겁니다. 예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또는 노력하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오늘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요 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일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호칭상 그냥 형제여 라고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가족의 의미로서의 형제입니다. 가족. 여러분들 가족 있으시죠? 바로 그 형제, 그를 부를 때에 지금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통상 부르기 편해서 그냥 호칭으로 형제들아라고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되었고 그 가족의 의미로서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누구겠어요? 지금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 바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바로 그 형제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도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단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분들 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각각 하마르티아 같으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박히지 못하고 꽂히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 또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 그 자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 불법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고의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법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은 파라프로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고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실수로 잘못하게 된 거예요. 고의가 없는 잘못을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 단어를 짐짓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가 바로 고의가 없는 실수로 지은 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았는데 뭐 한 거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합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짓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짓지 않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건 뭐 한 겁니까?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런 실수에 대하여서는 뭐 한 겁니까? 감형을 해주는 거예요. 배려를 해준 겁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세상 형법에도 마찬가지죠. 미필적 고의가 있을 때에는 뭐 합니까? 형량도 감해줍니다.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예요.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동일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그 범죄에 대하여서 뭘 져야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우리의 형제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같은 형제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건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범죄한 일이 먼저 뭐 했다고 그랬죠? 이 드러났다고 하는 단어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실수한 것이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수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게 들은 것이나 또는 심증으로 뭐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물증이 드러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버린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 예외가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하필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또 실수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뭐라고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나의 의무라고 했어요. 뭡니까? 보십시오. 1절 보면 중간절, 앞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하래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이걸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로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한 가족된 바로 그 형제를 뭐 해주어라고요? 바로 잡아야 한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서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된 그 형제라고 할지라도 잘못은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우리 교회에서 다루면 안 돼요. 그건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러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건 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과 같이 드러나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보십시오. 이럴 때에 교회는 덕을 세우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이 바로 잡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바로 잡을 때에 정죄와 심판을 하면 안 돼요. 정죄와 심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으라고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그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앞에 뭘 달아놨습니까? 전제로 뭘 달아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지요. 게다가 바로 잡으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뼈가 탈골되고 위골되었을 때 바로 맞추는 것을 오늘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골되고 탈골된 것을 자리에 맞추는 것을 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가 잘못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면 그를 뭐 해주라? 교정해 주어라.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교정해 줘야 한다. 심판과 정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동이 뭐냐? 심판과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어서 어깨에 힘 좀 주는 거, 그거 교만 아니에요. 저도 그러겠어요. 가난한데 갑자기 부자가 되면 없던 게 생겨서 마음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어깨도 으쓱으쓱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는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형제가 잘못해서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심판과 정죄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실수로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뭐 하면 바로 잡으면, 바로 잡는 것이 곧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오직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하나 된 우리 모든 형제, 가족된 우리는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해야 해요.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상대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온유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온유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뭘 살펴보라고요?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를 보고 도리어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죄에 동조를 해요. 이 사람의 잘못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동조를 해서
그 사람의 죄에 함께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이지만, 제가 항상 교회를 많이 비유하는 것이 바로 목욕탕 아닙니까? 이전에도 제가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목욕탕을 보면 이제 들어와서 목욕을 하려고 문을 막 박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씻고 이제 탕에서 나와서 몸을 깨끗이 닦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교회에는 마치 그와 같이, 이 목욕탕과 같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 여전히.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풍겨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이제는 가득 차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거나 또는 다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만한 준비된 사람만, 그런 사람하고만 교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든 누구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죄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뭐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과 모든 잘못된 그 죄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뭐하는 쪽으로요? 그리스도 쪽으로 다가오도록, 나아오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나도 이전에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똑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나는 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 사람처럼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이 했던 그 잘못된 범죄를 나는 안 했습니까? 이전에 나도 그랬잖아요.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돌아보시면 그 사람의 죄도 나도 예전에 지었고, 여러분 나아가서 앞으로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교우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실수인데 선한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하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 환경이 나빠지거나 이러한 일들이 겪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이유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꼭 기도하지 않아서, 꼭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닐 때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한 가족의 형제 아니겠어요? 형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아픔, 고통, 그 시험, 환난을 느끼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서 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그래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그리고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가족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나를 살피는 겸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그리스도의 법은 2절에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짐을 서로 지는 것.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께 왔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고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죄 없는 자로부터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내어놓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도 같이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의 짐을 나누어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죄의 짐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범한 죄는 여러분들이 나누어 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같이 나누어 질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께서만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셔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실수로 죄를 범하여서 그 죄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가 살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겪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그 사람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여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47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2차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1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오늘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앞장에 보면 5장 19절로 21절 요 사이에 보면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었던 그 죄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런 잘못된 죄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죄를 서로 지라. 그 사람들이 실수로 죄를 범한 것 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바로 이 아픔과 바로 이 고통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지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의무, 바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각각 주어진 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어진 그 짐을 지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해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빠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참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에 참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유가 있죠. 자꾸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이 임금의 일을 행할 때에 나라가 바로 서려면 임금이 임금의 일을 행하고 신하가 신하의 일을 행할 때에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부모는 부모의 일을, 자식은 자식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잘 감당하고 그 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히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게 해주시고 귀를 두게 해주시고 손과 발을 두게 해주신 이유 뭡니까? 많이 보고 많이 살피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말을 많이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그리고 손과 발로 많이 일하라고. 다만 입이 하나인 것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은 좀 줄이라고. 네, 저는 생각에는 그보다 먼저 원칙적 원론적인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입이 하나인 것은 입이 할 일이 많아요. 먹고 마셔야 되죠. 그리고 말해야 되죠. 숨도 쉬어야 되죠. 심지어는 같이도 해야 돼요. 말하면서 숨도 쉬고, 그죠? 먹으면서 또 말도 하고, 먹으면서 숨도 쉬어야 되고, 입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도 많은 입, 그것도 하나인데 뭐라도 줄여라? 말이라도 좀 줄이면 어떻겠냐? 말이라도 줄이고 뭐로요? 보고 살피고 많이 들어주고 손과 발로 좀 많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쁘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바로 그것은 자기의 짐을 지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지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준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사랑으로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